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8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에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2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이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정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이 제사와 절기에 관한 교훈은 이미 시내산에서 주신 출애굽기와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번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을 떠난 지 거의 39년이 되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규례를 또다시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금 모세오경에 보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교훈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또다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다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드릴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매월 초하루에 첫날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특별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는 이 구약에 있는 이 제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제사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사의 명칭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라는 5가지 제사의 이름과 또 다른 제사 이름이 나옵니다. 화제, 요제, 전제, 거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그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는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분류된 제사의 명칭입니다.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면에 속죄제는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지은 죄 가운데서 특별히 상대방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이고,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반면에 화제, 요제, 거제, 전제라는 이 네 가지 이 제사의 이름은 제사의 방식과 관련해서 분류된 명칭입니다. 화제는 제물을 제단에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이고, 요제는 제단 위에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이고, 거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서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제물을 화제로 드리는 동물 제물 위에 붓거나 또는 제단에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가 전제입니다. 예를 들면 번제는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제물의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립니다. 태워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맡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는 화제라는 방식을 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제는 다른 기준으로 분류한 제사의 이름이고 서로 다른 상충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제를 드릴 때는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고 땅의 소산으로만 드립니다. 고운 곡식의 가루에 감람나무에서 난 기름을 부어 만든 제물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소제를 드릴 때 드려진 제물 중에 한 손으로 그 제물에 집어서 적은 양을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제도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를 드릴 때도 방식은 화제라는 것을 통한 불로 다 태우는 것이죠. 다만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드려진 제물 중에 한 손으로 집은 양만을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시작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절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받아야 되는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거나 간청하거나 사정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내 헌물, 곧 내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 음식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서 좀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내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는 분이신가? 물론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내 것, 나에게 드려져야 될 그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내 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마치 사람과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로 또는 모양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표현한 성경의 표현 양식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모습, 인간의 성품이나 또는 인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신인, 동성, 동형적 표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성품과 같은 모양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신의 눈이 없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눈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사람이 눈을 떠서 무엇인가를 보고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눈을 떠서 살피시는 것처럼 다 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명하신 제물을 내 음식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들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맹자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공자는 그가 쓴 논어 첫머리에서 인생 삼락을 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근데 이 즐거움은 이런 즐거움들은 훌륭하다고 하는 공자 같은 사람들이나 가지는 즐거움이고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매우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먹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인생들을 살펴보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여러 번 이런 표현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하는데 특별히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들을 전도서에 여러 번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어떻습니까? 맛이 없지요.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즐거움이나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그런 사람 말고 아무리 창이 적어도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리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전도서를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자가 그것이 인생에 누릴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해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살아보니 그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게 겨우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그 기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명하신 제물을 내 음식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의 거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을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을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제물을 갖다 바치면 제물의 일정한 부분들이 제사장에게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셨기 때문에 그 제물에 탐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오해하도록 너희가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50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해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곧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에서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산림의 짐승들과 무수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소를 마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이신 하나님이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가 정한 그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냐라 왜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기뻐한다라고 내 음식과 같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자신이 드리는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며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바치게 되면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께 드리고 매주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매월이 되면 더 특별하게 기억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은 매일 바쳐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9절과 10절은 매주 안식일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매달 초하루에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물을 바쳐야 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를 보면 그 제사의 종류는 앞에서 말씀드린 의미 또는 목적과 관련해서 분류된 5가지 제사의 종류 중에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로 말씀하고 있는 제사의 종류는 번제와 소제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제사의 방식을 얘기한 것입니다.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상번제로 드리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상번제에서 상이라는 것은 항상 또는 매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란 매일 드리는 번제라 이런 뜻입니다. 매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 시간과 관련돼서 상자는 그런 의미이고 번제라는 건 제사의 종류이죠.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제물은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순양인데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1마리는 해질 때 드리라 저녁 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은 화제 곧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서 에바라는 것은 이제 부피의 단위인데 약 23리터를 의미한다 하고 23리터 정도 되는 부피를 의미한다고 하고 여기 4분의 1 흰에서는 기름 4분의 1 흰에서 흰은 액체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1흰은 약 3.8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2.3리터의 고운 가루에 1리터 조금 못 되는 기름을 넣어서 만든 제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소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고 피를 흘리는 동물을 제물로 사용하지 않고 유일하게 땅의 소산으로만 드리는,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였고, 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와 소제에 대한 것은 이미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거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상번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에 대한 규례를 교훈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회막 앞에 나와 끊이지 않고 상번제를 드려야, 그러면 상번제를 드리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언약적인 은혜,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을 맛보는 이 언약적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안식일에 드려야 되는 제사도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라고 하신 제사도 번제와 소제입니다. 특히 안식일에 드리는 이 제사는 제사의 이 번제 제물은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와 마찬가지로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이지만, 그러나 소제의 제물은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 때 드려야 되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이 아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2로 정하여서 매일 드리는 제물보다는 2배 많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매주 안식에 드리라고 명하신 번제도 드리라고 한 제사도 번제와 소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한 번씩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로 번제와 소제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다만 드려야 되는 제물의 양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제물마다 소제로 드릴 고운 가루의 양과 전제로 드릴 포도주의 양을 다르게 정해주셨습니다. 각 수송아지마다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을 소제로 드리게 하셨고, 소제도 드리게 하셨고, 각 순양마다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각 어린 양마다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을 섞은 제물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화제로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포도주는 반흰을, 각 순양에는 포도주 3분의 1흰을, 어린 양에게는 4분의 1흰의 포도주를 부어 전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다만 매월 초에 드리는 제사를 살펴보면 번제와 소제 외에 한 가지 더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 말씀을 보면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안식에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므로 지난달의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새로운 달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 규례를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사가 완성되고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 재료들이,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이 제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받아야 될 유익한 교훈들을 그 제사제도 안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제사의 정신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매일매일, 매주, 적어도 매달 한 번 이상 드려야 되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였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물의 종류는 조금씩 달랐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였고 매 안식일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도 번제와 소제였고 매월 초에 드려야 되는 제사도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와 소제였습니다. 물론 매월 초에 드려야 되는, 월마다 드려야 되는 이 제사는 번제와 소제 외에 속죄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번제와 소제가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였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서 화제로 드려야 되는 제사인 이 번제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는 제사요. 땅의 소산인 곡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의 제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고운 가루를 제물로 삼아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고운 가루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로 드리기를 새롭게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매일매일 하루를 마칠 때마다 신앙적으로 깨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로 드리기를 오늘 하루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로 드리기 심썼나 돌아보며 하루를 마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을 맞을 때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를 맞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렸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새롭게 다짐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믿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평생의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에 모든 신명을 빼앗기고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희 심령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그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복된 인생의 날들 살아가도록 믿음 더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